우리나라에서 친한 친구를 일컫는 말, 또 다른 말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친구. 다른 말이 무슨 말이 있죠? 동무가 있죠, 동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동무란 말을 잘 쓰나요, 안 쓰나요? 왜 안 쓰셔요? 원래 이 동무라는 말이 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라고 합니다. 친구는 한자이고요. 오히려 동무가 더 순수한 우리말인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 너무나 친근한 동무라는 말을 안 쓸까요? 예, 북한에서 쓰고 있어서. 그래서 쓰면 이상해요. 근데 원래 그거 우리말인데. 물론 그들의 말도 되고 우리의 말도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잘못 쓰이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쓰면 뭔가 이상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안 쓰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신천신지를 쓰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 좀 어감이 이상하죠. 신천지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신천신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신천신지 이렇게 한자로 쓰인 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 보통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신천지 쓰면 어떤 말이 생각이 들죠? 이단 생각이 들어버리죠. 그리고 그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버리고요. 누군가 그 말을 쓰면 혹시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어버립니다. 왜요? 잘못 쓰는 사람들이 너무 모두 판을 키워놔 버렸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종말 또는 예수님의 재림 이런 말들도 우리 정상적인 교회들에서는 잘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쓰면서 막 물을 흐려놓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정통적인 교회에서도 이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게 되고 말하면 좀 뭔가 또 어색한 느낌까지 드는 이런 상황에 떨어져 버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말들이 조금 다른 느낌으로 변형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변형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엄중함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치 않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제사를 명령하는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율법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하죠.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책망하지 않고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 정도로 멈춰버리죠. 심지어는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엘리에게 전해졌을 때에 엘리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여호와시니 그의 눈에 보기에 선하신 대로 하실지니라. 원문을 그대로 좀 번역을 하자면 그는 여호와시니 그의 눈에 보기에 선하신 대로 좋은 대로 하실지니라.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말 속에는 세 가지의 뉘앙스를 우리가 좀 끌어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여호와시니 그의 마음대로 하실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누가 맡겠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뉘앙스는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눈에 선하신 대로 하실지라. 그냥 순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하면서 순응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겠죠. 또 다른 뉘앙스를 하나 더 느낄 수 있는 것은요,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눈에 좋은 대로 하실지라. 무슨 얘기냐면 좋은 대로 한번 해보라 하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심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하라. 이런 뉘앙스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떤 반응이라고요? 니느웨 성의 반응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니느웨 성 사람들,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그런 멸망의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도 자기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의 반응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의 반응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반응이 없단 얘기죠.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있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들이 많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심령이 무디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에이 설마 그렇게 일어나려고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굳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엘리 집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귀가 울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게 놀라고 떨리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너무 심각해서 그걸 듣는 사람마다 귀가 떨리게 되고 울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시큰둥하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여호와시니 그의 눈에 좋은 대로 하실지라. 에이 설마 정말 그렇게 되려고 지금까지도 아무 일 없었는데, 이런 마음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조금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이 블레셋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들이 귀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나와서 싸웠습니다만 블레셋에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전사들이, 군인들이 4,000명가량이 전사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4,000명가량이면 얼마죠? 우리 교회가 250, 300 이렇게 치자면 우리 교회 성도님 전체 모여있는 성도보다 몇 배가 되는 거죠? 10배가 훨씬 더 넘죠.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자 2차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제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의해서 대패를 당하게 되어지죠. 이제는 3만 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장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한 말씀처럼 이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닐 것처럼 여겨졌던 것,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던 것,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엄중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애굽 왕 바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보내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겨버리죠. 왜냐하면 바로 자신이 바로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바로는 자신이 신이다 이렇게까지 여기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에게 벌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 있었던 마술사들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행했던 그 기적을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여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전혀 의식하지 않죠. 9번째 재앙까지 계속해서 내릴 때에도 나중에는 차례대로 보내겠다 해놓고 또 말이 바뀌고요. 보내겠다 해놓고 또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 있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랴. 이런 심판 정도야 상관없어. 뭐 이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대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고대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장자는 그 사람의 힘의 근원이다 이렇게 여겨진 것이고요. 장자는 그 가정의 전부다 이렇게 여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자기 가정이 지금 무너졌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10번째 재앙 앞에서는 모든 애굽 사람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을 떠밀면서 빨리 나가라라고 벌벌 떨게 되어버리죠. 하나님께 계획하신 때가 되면 그 선포하셨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9번째까지는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장자를 치는 그 재앙 앞에서는 모두가 다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마음속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올려주실 것이다. 이 말씀도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때가 되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말씀도 이루어지기에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일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엄중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중하게 받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그들에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 굳어져 버린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잘못 굳어지게 만들어갔는지 그것들을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고 4,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돌아오죠. 그러자 백성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 이걸 입으로만 뱉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찾아야 됐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이성 전투 때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승리를 이끌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벌였죠. 그랬더니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패배의 원인을 묻게 되어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죠? 아간이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고 감춰 놓았더란 얘기죠. 아무도 모르게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아이성 전투에 나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때문에 지금 이때에 이 엘리 제사장 때에 첫 번째 패배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패배하게 만드셨다라고 여겼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이유를 물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고 대신에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언약궤를 가져오죠. 여기에는 무슨 잘못들이 숨어 있냐면 언약궤를 문자적으로 언약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더란 얘기죠.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있고 그 사이에 시은소, 시은좌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상징이란 얘기입니다. 문자적으로 그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그 안에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이 갇혀서 그냥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는 얘기는 상징적으로 늘 함께 계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적으로 이 언약궤 자체가 어떤 커다란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마음이, 믿음이, 생각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그래서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게 아니고 그것으로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이 지성소에 홈리와 비느하스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는 죄악을 범하게 되었죠. 죽을 죄악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고 있습니다. 빼앗겼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엘리의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빼앗긴 것 그것 자체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낳았던 그 아들을 이가봇,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 이름을 지어주고 죽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굳어버린 겁니다. 삐뚤어진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약궤 자체에서 커다란 능력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광야에서 언약궤가 자리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빙 둘러서 진을 치게 되어지죠. 언약궤가 앞장서 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따라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질 때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 갔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지고요. 거기를 홍해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돕니다.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돌게 되어졌죠. 그럴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앞장서면 승리할 거라 그렇게 여기고 있더란 얘기죠.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배했고 많은 군인들은 전사당했고 홈리와 비나스도 예언하신 말씀처럼 한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었고요. 며느리도 아기를 낳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말하고는 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었던 성전도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다시는 실로의 성전이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뭐가 같냐면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만화 영화. 거기에 보면은 램프가 있습니다. 램프를 만지면 어떻게 되죠? 지니가 뿅 하고 나타나죠. 커다란 거인이 요술도 부리고 힘도 세서 무엇이든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죠. 누구든지 만지면 지니가 나타납니다. 만지면 무조건 지니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도 바로 그와 같이 변질되더란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불뱀이 물러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죠.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셨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 살아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감사해서 기념하면서 놔뒀습니다. 노뱀을요. 시간이 지나면서 뭘로 변질됐죠? 네, 우상으로 변질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그 노뱀을 부셔버립니다. 누스탄 하면서 부숴버리죠. 더 이상 이것이 우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일들이 현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어떤 영화들을 보면 귀신이나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그 앞에 뭘 딱 내밀죠? 십자가.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타나나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 귀신이나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성경책을 딱 갖다 내밀죠. 도망가나요? 영화에서는 도망가는 것으로 나오죠. 근데 실제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여기 십자가 있는데요. 십자가 아무리 갖다 내밀어 보세요. 아무런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책 갖다 내밀어 보세요. 능력 없습니다. 거기.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권세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사귐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데 그 하나님이 그 언약궤 위에 계시겠다 상징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약속인 것인데 그 하나님은 다 어디 가버리고 언약궤만 요술 램프처럼 붙들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드림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봉사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들도 그 자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모두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사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약속하신 것처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